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삶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싸움은 더 길고 넘어짐은 더 깊습니다. 다른 이들이 큰 갈등 없이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마치 늘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끊임없는 대립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불운이었을까요? 만약 상실과 공격, 침묵의 시간들, 반복되는 고통이 거절의 신호가 아니라 위험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지옥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시될 수 없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저항과 반대,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오늘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드러내는 분명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흔적들을 당신 자신 안에서 알아본다면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방식은 다시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이제 드러날 진실은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우게 할 것입니다. 어떤 싸움들은 하나씩 오지 않습니다.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파도처럼 연이어 밀려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더 강력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버텨서 있지만 그럼에도 대립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신의 부주의 때문도 믿음의 부족 때문도 아닙니다. 그 뒤에는 영적인 패턴이 존재합니다. 악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관찰하고 재고, 평가합니다. 끊임없는 공격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중요함의 증거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할 무언가를 지닌 사람만이 공격받습니다. 순환을 끊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며 어둠이 있던 자리에 빛을 만들어낼 잠재력을 지닌 사람만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반복되고 그래서 피로는 깊어지며 그래서 당신은 왜 자신의 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지 조용히 묻곤 했을 것입니다. 진실은 단순하면서도 불편합니다. 당신 안에는 어둠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표식된 남자와 여자들의 길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았습니다. 권위 이전에 압박이 있었고 명확함 이전에 갈등이 있었으며 나타남 이전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이야기가 끊임없는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거절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신호로 보십시오. 당신 안에는 보호되고 성숙해지며 강해지고 있는 귀중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갈 때 어떤 이들은 감시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보다 부르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진리가 이미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면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주세요.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습니다. 모두가 편안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당신 안에 무언가는 늘 경계 상태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미 있던 대화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관계들은 큰 갈등 없이 그저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어 흩어집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있지만 완전히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픕니다.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그 답은 잘못이 아니라 분리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섞이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을 제한하는 장소에 머물 수 없도록 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분리는 영적 교만이 아니라 정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조정하실 때 그분은 관계 또한 조정하십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고 종종 외롭습니다. 당신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재배치된 것입니다. 상실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보호였고 공허처럼 느껴졌던 것은 더 깊은 무언가를 위한 공간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의식의 어떤 단계는 피상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즐거움은 빛을 잃고 예전의 동행자들은 공명을 잃습니다. 그것은 무시가 아니라 영적 성숙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 분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또한 그분과 더 친밀하고 더 의식적이며 더 정렬된 방식으로 연결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언어가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영적 열쇠들은 이 내적 조정의 자리에서만 주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재정렬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면 더 깊이 들어가기를 허락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명확함과 분별력, 견고함을 활성화하는 영적 코드들이 있으며 기도의 코드는 바로 이런 전환기를 살아가며
마음을 하늘과 정렬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지닌 부르심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여정에는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닫혀 있어야 할 것 같던 문들이 열렸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정확한 순간에 나타났으며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던 때에 보호하심이 임했습니다. 당신은 압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할 때 현실은 굽혀집니다. 닿을 수 없어 보이던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무작위적인 특권이 아니라 신적 투자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연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방향성이 당신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보다 앞서 작동하는 돌보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할 때조차 역사하는 보호가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열림은 자아나 안락함을 키우기 위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삶의 사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 기회, 연결, 자원, 시간, 영적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정을 가속하실 때 그분은 성숙을 기대하십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실 때 충성을 기대하십니다. 모든 전진에는 조용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 정렬이 됩니다. 문을 억지로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문을 통과해야 하는지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답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하는 부르심을 지탱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먼 기억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확증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머무는 법을 배우는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흐름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감함을 깊이 하는 것은 길을 잃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당신 안에는 때로는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감수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고통들이 가슴을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타인의 이야기가 며칠 동안 당신 안에 메아리칩니다. 지친 눈빛, 지친 목소리, 어려운 소식 하나하나가 당신의 마음 안에 지나치게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이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통받을 때 왜 그냥 지나칠 수 없는지, 왜 어떤 현실들이 그렇게 깊이 당신을 흔드는지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이 감수성이 약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약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관심해지지 않고 타인의 감정적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음들은 지탱하고 중보하고 많은 이들이 물러설 때에도 남아있기 위해 빚어졌습니다. 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맡기실 때 그 안에는 회복에 대한 신뢰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짐은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움직임을 일으키기 위해 옵니다. 말없이 흘린 눈물 하나하나, 내면의 불안함 하나하나, 갑작스럽게 터져나오는 밤의 기도 하나하나는 당신이 사람들의 삶을 깊고 진실하게 만지도록 준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마음을 굳게 만들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분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당신이 지닌 공감 능력은 감정의 불안정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과의 조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려 애써도 차갑게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감수성은 돌봄과 방향 그리고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영적 정렬이 없으면 지치지만 목적 안에 있으면 치유가 됩니다. 필요 때문에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 이 무게는 도구로 바뀝니다. 덜 느끼는 사람이 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 특성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삶에는 소음이 사라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목소리는 잦아들고 메시지는 끊기며 함께 걷던 사람들이 아무 설명 없이 사라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혼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상황으로 인해 말입니다. 그때 기도조차 달라 보입니다.
하늘은 멀게 느껴지고 응답은 이전처럼 분명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무겁고 잊혀졌다는 감정이 스며들려 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고 뒤처졌다고 믿기 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독은 버림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큰 책임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은 깊이의 공간을 만드십니다. 내적 구조를 세우기 위해 산만함을 거두어 가십니다. 고립은 벌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이 조용한 환경에서 정체성은 박수 없이, 외적 인정 없이, 사람에 대한 의존 없이 단단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드러났을 때의 권위를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무언가를 지닌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계절입니다. 분명한 응답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깊은 임재로 인해 표면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층위에서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묻는 동안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가 굳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감정의 힘, 영적 분별력, 말없는 성숙함, 이런 것들은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강제적인 물러남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거스르지 마십시오. 머무르십시오.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은 이후에 올 모든 것을 지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면 결코 이어져서는 안 되었을 장면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을 가리키던 순간들, 인간적으로는 서 있을 힘조차 없던 극단적인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버텼습니다. 마비시켜야 했을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던 배신들이 있었습니다. 꿈과 믿음, 목적을 끝낼 수 있었던 상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내면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생존은 흔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저항의 결과가 아닙니다. 개입입니다. 당신의 힘이 다했을 때 붙들어준 손이 있었고 최종 붕괴를 막아준 조용한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것을 시간이 지나서 혹은 그저 한 시기였을 뿐이라며 축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보존이 있었습니다. 적은 당신의 여정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의식이 있고 숨쉬고 깨어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어떻게 계속 나아갈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 맞이한 매일의 아침은 더 큰 목적이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증명입니다. 다른 이들을 무너뜨린 환경을 당신이 통과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고통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보존된 것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아직 드러나야 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건너왔다는 사실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의 남아있음은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당신 주변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도움을 제안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고통을 털어놓습니다.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방향을 묻습니다. 당신이 나서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무언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까봐 감당할 수 있을지 실망시키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왜 늘 자신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존재로 향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도 과도한 짐도 아닙니다. 영적 권위의 표지입니다. 빛은 스스로를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기에 인식됩니다. 자신의 싸움 한가운데서도 명료함과 소망, 내적 평안을 지닌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기준점이 됩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곳에서 숨 쉬고 싶어 다가옵니다. 이 영향력은 인간적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주하고 견디고 넘어온 것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고통은 분별을 성숙시켰고 모든 침묵은 깊이를 만들었으며 모든 넘어짐은 진짜 연민을 낳았습니다. 이로부터 도망친다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르심의 성취가 미뤄질 뿐입니다. 당신이 지닌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남아있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강해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영적으로 지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요구가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함께 자라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이들이 의무가 아니라 영적 생존을 위해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기도의 코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준점이 되어가는 이들이 정렬되고 견고하며 민감함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 두신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겸손과 용기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존재는 당신이 깨닫기 전부터 이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격보다, 상실보다, 두려움보다 더 큰 조용한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사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흐릿하면 힘은 있어도 작동하지 않고 잠재력은 있어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무력화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향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직접적인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만함이었고 끊임없는 의심이었으며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감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권위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한계를 스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여러 순간 스스로를 줄이고 싶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숨고 싶었고 더 큰 책임을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자리를 차지해도 된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망설임은 참된 겸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 명확성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어떤 목소리든 정당해 보입니다. 어떤 비판이든 과도한 무게를 지니고 어떤 거절이든 곧바로 정체성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기름 부음은 겉보기엔 평범하고 안전하며 통제된 삶 속에서 숨이 막히듯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그 삶은 진짜 목적과는 멀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소음으로 나타나지 않고 의식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것들은 스스로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에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흘러갈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막혀 있습니다. 외부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제한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환점입니다. 한 번도 부름받지 않은 자리에서 계속 맞추려 하느냐, 아니면 언제나 당신 위에 있었던 정체성을 성숙함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선택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인정하지 않는 대가는 받아들이는 두려움보다 더 클 때가 많습니다. 망설인 채 머무는 것이 두려움을 안고 나아가는 것보다 더 위험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당신이 듣고 느끼고 인식한 모든 이후에는 이것이 자신과 무관한 일인 척할 수 없습니다. 의식은 깨어났고 모든 의식은 응답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물러섭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책임이 따르고 자리 잡음은 대립을 낳으며 권위는 반대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지금 의심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당신은 내면의 긴장을 느낍니다. 한 부분은 지금 그대로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다른 한 부분은 그것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조용한 부르심이 결단을 요구하며 압박합니다.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언제나 누구였는지를 거부하는 것을 멈추는 문제입니다. 여기서의 선택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두려움과의 협상을 멈추는 것입니다. 목적 안에서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단할 때 영적 환경이 변합니다. 태도가 바로 서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시선은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월해져서가 아니라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동성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외부의 신호를 기다리기를 멈추고 이미 내면에 드러난 것에 응답할 때입니다. 모든 의미 있는 여정에는 의식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질문은 당신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이 할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가장자리에서 나올 의지, 받아들일 의지, 길이 아직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명확함을 가지고 걸을 의지 말입니다. 결단이 두려움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올바른 자리에 둡니다. 앞이 아니라 뒤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 묻힌 꿈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묻어버린 계획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살아남는 법을 배운 당신의 일부들. 이 모든 것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깊은 곳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끝은 결코 최종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잃어버렸다고 여겨진 것을 부르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십니다. 마비되어 있던 것이 올바른 음성이 선포될 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과거를 설명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옵니다. 어쩌면 당신은 삶의 어떤 영역들은 다시는 숨 쉬지 못할 것이라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관계, 믿음, 목적, 정체성, 그것들을 결정적인 상실로 안고 계속 걸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는 얼마나 오래 묻혀 있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태도, 진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령은 나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비에서, 두려움에서, 포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응답을 요구합니다. 지금 자리에 머무는 것이 제한적이면서도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내적 정렬을 요구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의식이 아닌 활성화로서의 기도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잠들어 있던 것을 깨우는 영적 원리들, 마음과 영과 목적을 정렬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코드는 더 이상 수동적인 기다림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사용되어 왔습니다. 묻혔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다음 기적의 무대일 뿐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부르심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미 당신 안에서 생성되고 있는 것과 함께 말이 흐르도록 허락하십시오. 습관처럼 반복하지 말고 의식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아버지, 오늘